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은혜되죠? 네, 은혜됩니다. 왠지 굉장히 애쓰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게 뭔지 모르지만 뒤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잘해보려는데 애쓰는데 마음처럼 안 되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 중심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찬양들을 참 많이들 하시고 사실 텐데 어떤 찬양을 여러분 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찬양을 하지만 그 중에 제가 굉장히 놓지 않고 부르려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인데요, 제가 왜 이 찬양을 늘 놓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교회 왔을 때 말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의 존재를 내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예비된 은혜가 이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내게 정말 와닿았던 그 순간 말이죠. 그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가 여러분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앙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천주교에서 개종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6학년 때부터 사순절 이 40일은요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지만 천주교는 이렇게 이제 묵주를 들고 기도하게 되는데, 이렇게 쭉 옆에 성당에, 제가 있던 신앙하던 성당에는요 이 벽에 성인들 사진이 이렇게 쭉 걸려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묵주 기도를 하면서 돕니다. 한 번 하고 또 돌고 또 돌고 이렇게 쭉 돌면, 한 바퀴를 돌면 묵주 기도가 끝이 나요. 이걸 이제 40일 동안 매일 이 사순절 때 했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이것에 관한 것이 너무나 절실했고, 또 제게는 그때 당시 너무나 이루고 싶은, 어렸지만 너무나 바라고 이루고 싶은 어떤 소원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찾았던 때가 초등학교 6학년 이쯤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세를 받았어요. 영세를 받았는데 그때에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이제 했는데 합격을 못했어요. 저도 저희 교회는 그때 당시에 생각하면, 천주교는 이제 그 영세를 받을 때 영세 그 문답집이 책자로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제 기억에 신부님이 저하고 이 세례 문답을 할 때 10분에서 15분을 문답을 했어요.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책을 넘기면서. 그래서 답을 좀 우물우물하고 못하면 다음 기회에 받으세요 하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떨어진 거죠. 울었어요. 너무 사모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를 악물고 제 인생의 가장 수석은 그때 처음 했어요. 전무후무합니다. 수석은 그때가 끝인데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이 세례문답집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신부님과 세례문답을 할 때 저 혼자 합격하고 나머지는 제시 이렇게 됐고 다 떨어지고 저 혼자만 붙었어요. 그만큼 달달 외워서 이제 그 영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 영세를 받을 때 그 감격을 저는 너무나 생생합니다. 너무나 사모했고 너무나 바랬던,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사실 중학생들이 여기 라윤이가 가장 이제 최근에 중학교 시절을 지났을 터인데, 생각해보면 말의 3분의 1에서 절반은 뭐가 들어가지? 그렇죠. 다 그래 살아본 분들은 바로 나오죠.
사실 말의 절반은 욕이 섞여야 말이 되는 시기가 중학교 때예요. 그게 왠지 멋있어 보이고, 경상도는 또 원래 그래. 경상도는 어릴 적부터 가오 빼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욕을 해야 왠지 남자 같고, 또 그래야 또 멋있어 보이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또래들도 다 그렇게 욕을 하고 컸는데, 제가 영세를 받고 6개월 동안 욕 한마디를 안 하고 살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신부님이 욕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서 욕을 안 한 거예요. 그때 애들이 놀리고 사실은 굉장히 비웃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운동선수였거든요. 애들이 웃고 놀리고 니 왜 그러냐 그러고, 안 하는지 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막 등도 때리고 가고 발로 차기도 하고 웃긴다고 막 이랬는데도 끝까지 욕 안 했어요. 근데 한 놈이 내게 심장을 상하게 했고, 그만 욕을 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욕에 익숙한 삶을, 저는 아직은 욕은 안 하지만 듣고 사는 것에 익숙하지만, 어쨌든 그때 이후로 그냥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저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것이요,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만남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굉장히 갈망되어졌습니다. 즐거웠어요. 기뻤습니다. 영적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찬양을 주기적으로 계속 부릅니다. 내 삶에 그것이 놓쳐질까 봐 말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늘 그렇게 신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문제 해결이, 도우심이, 이끄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예배가 지루해지고, 말씀을 듣는데 졸음이 오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하지만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고민 없습니까? 고민하잖아요. 어느 순간 내 안의 신앙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 사라져 버렸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감동도 없는, 정말 예배하면서 늘 우리는 말하죠. 졸고 나서 제하고 눈빛이 마주치면 곤란해 하십니다. 그리고 가끔 왜 졸았어? 이러고 이제 제가 좀 편한 분에게 이렇게 툭 치고 물어보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리고 가는 분도 있곤 합니다만서도, 어찌됐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망은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갈망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시하여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늘 은혜가 충만했던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도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만이 진정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지만, 돌았으면 그 은혜는 사라지고 소멸되는 거죠. 그들 가운데에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란, 제사를 드리란 이 제사가 지루하고, 또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렸던 예물들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은 사라지고, 거짓되고 싼 것, 병든 것 바치라니 뭐라도 드려야 된다고 하니 죄를 지면 양을 바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규칙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그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서서히 꾀가 나는 거죠.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격, 감독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존재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예물 드릴 때도 형식만 남아서 병든 것 이런 거는 싸잖아요, 장에 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어요. 신앙적 절기를 요구하셨는데 뭐냐면, 이것은 구약시대 때든 예수님 당시에도 지키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희미해져가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가는 그들 가운데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사는 길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거두절미하고 유월절에서 강조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랍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 이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어떤 존재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살만하니 나를 잊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살만해서 하나님을 잃을 때, 답답한 게 없으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보면요, 굉장히 은혜 받는 분들이 있고 또 간절한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을 보면 대체로 바람이 있거나 또는 뭐예요?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야. 삶이 평탄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삶이 평탄해요. 아쉬울 것도 없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 이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자였더냐?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이 평탄하냐? 아무 문제 없냐? 너희가 과거에 어떤 자였더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자가 아니더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리와인드 시켰던 거죠. 기억해라, 너희가 누구였던지. 여호와로 인하여 이렇게 산 자가 아니더냐? 기억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의 신앙을 뭐한 겁니까? 리셋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관계가 늘 우리 안에 놓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으로 잘 되어진 형통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길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관계적 은혜가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잃으면 안 돼요.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요, 신앙이든 삶이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그 은혜가 소멸되어지면, 그 은혜가 없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저는 특별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뭘 우리가 회복하자 그랬습니까? 아는데 입에서 맴돌아. 원수, 사랑. 이 사순절에, 여러분 사순절 하면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사순절 기억나는 게 뭐죠? 고난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금식해서 배고팠던 것, 줄였던 것, 힘들었던 것. 사순절 하면 기억나야 될 것이 왜 고난입니까? 사순절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억되어야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죠. 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고난된 삶을 해결해 주었으면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오롯이 구원의 은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에 집중해야죠.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졌던 은혜인 뭐요? 사랑. 이 사랑이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살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 사랑을 회복해야죠. 특별히 우리는 원수라고 여기는 그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회복들이 이 사순절에 있어야 할 줄 믿어요. 오늘은 뭐냐? 은혜죠.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될 것, 구원의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가끔 그래요.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저 뒤에 서 있잖아요. 그럼 나가실 때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고 나가요. 저는 가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이렇게 묻고 싶은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상처받을까 봐.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애들 수련회 보낼 때 뭐라고 말하죠? 너 이번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와, 그러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모호합니다. 제가 가끔 왜 묻고 싶다고 했냐면, 은혜를 이상하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했냐면 감정적 변화, 흥분,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회가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보통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오늘 기도회가 참 은혜스러웠어요. 왜 은혜스러운 거예요? 오늘 반주자가 너무 반주를 잘한 거야. 오늘 우리 정인경 선생님 반주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게 퀘션마크가 붙는 거예요. 이 반주 때문에 무슨 은혜를 받은 거지? 라고 물어보면 감정으로 뭐한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이 많어. 그 기도회 때
시원하다 그럴 때는 울고 가는 사람들이 시원하다. 울어야 속이 시원한 민족인가 봐. 이게 한이 많아. 은혜 됐대. 근데 과연 그 속에 뭘 은혜라고 말할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자꾸 붙어요. 은혜는 뭐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은혜 받았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는 궁극적으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감정적 어떤 변화 앞에 무엇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왔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영적 즐거움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 근데 뭐가요? 반주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지식으로 알던 그 구원에 대한 사실이 내 안에 확 와닿는 겁니다. 죄인된 나에게 나를 구원해줬다는 이 사실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앞에 거는 없고 그날따라 옆에 집사님이 얼마나 저한테 그러더라고. 제가 한 번씩 이제 그 성령 집회 때 기도, 안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안수 기도를 할 때 어떨 때는 막 내가 너무 불이 타갖고 막 소리를 지르면 가끔 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기도회 끝나가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기도만 들어도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날 것 같아요. 너무 은혜됐어요. 이러더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될 긴데 저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어떠한 환경적 요소, 중요한 사실, 구원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구원의 사실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확 찾아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왔는데, 두려워서 왔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회복되어진 이 상황을 은혜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와. 여러분, 뭐가 은혜냐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은혜 안에 살고 있느냐?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냐, 은혜 중에 사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은요,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소개됐죠.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성전 미문에서 자신이 내일 당장 끼니를 이어가야 될 것을 걱정하는 삶 가운데 구걸하며 사는 거지입니다. 이 사람이 늘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들 앞에서 구걸하여 동전을 얻어서 사는데, 그날따라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됐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동전을 달라고 구걸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줄만한 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이 사람에게 궁극적 필요가 뭐냐라고 했을 때 동전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죠?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가 구원은 건짐을 받는다.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궁극적 동전보다 그가 일어서면 인생이 회복된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조차도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그에게 손을 일으켜 세우니 그의 발에 힘이 생겨서 뭐한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이죠. 이 구원의 사실이 이 안전뱅이에게 경험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은혜의 현상인 거죠. 어떤 현상이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뭐가 회복되냐 하면 예배가 회복돼요. 이 사람 봐요.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내 속에 있어서 내게 즐거움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니까 그의 삶에 뭐가 있느냐?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집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호와의 전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의 삶을 살고 있냐, 내가 지금 은혜 받은 인생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인생에 지금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냐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 은혜를 회복하면 인생이 회복된다 라고 하는 이 점에서 내가 지금 은혜가 있냐 없냐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때 은혜 없다면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삶이 회복된다는 거죠. 삶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을 아실 거예요. 이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지만 늘 마음 한켠이 허한 거예요. 세상의 것은 가졌지만, 누렸지만, 먹을 거 좋은 거 먹고 입을 거 좋은 것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만 늘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허전함이 있는 거죠. 그 삭개오가 아무리 가져도 안 되는데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듣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무엇을 들었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걸로 알고 토색하고 뺏었어요. 세리잖아요, 삭개오가. 강제로 사람들에게 돈을 징수해서 모으고 뺏고, 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무조건 쌓아서 이 땅에 자기가 누려보려고 쌓았는데 행복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랬던 그에게 또 다른 세상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육신의 것이 전부가 아닌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 나로 통해서 그 구원의 사실을 믿는 자에게, 너가 나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것은 너에게 일어날 일이다. 삭개오는 그것을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니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거죠. 구원이 임했던 삭개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삭개오는요, 그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은혜가 깨달아진 겁니다. 안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졌습니다. 확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전부라고 믿었던, 이 땅에서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이 재물을 가난한 자와 토색했다고 여기는 자, 빼앗았던 자들에게 다시 나누어 줍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졌으니까. 깨달아지니 그에게 뭐가 오는 겁니까? 바로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삶의 변화가 있는 성도들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뭐가 문제냐? 말씀을 듣고 나가서 또 나가면 또 동네 옆집 아줌마 보면 꼴보기 싫어 죽겠고, 또 시장에 가서 그 뭐 김씨 만나면 정말 저 사람 저 피해가고,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10년을 지나고 20년을 지나서 몸은 세월을 먹고 크고 세월을 먹어 늙어가는데 왜 신앙은 그 자리에 있냔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로 믿음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오늘 나에게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사는지, 읽기는 있는데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나에게 무엇을 결단하게 하는 건지, 바로 이 큐티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안 하는데 예배 시간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이제 임하여서 잔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말씀을 도대체 회복할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 삶이 무너질 때 보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 사람이 신앙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삶에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걸 저는 전조를 알아요. 그게 뭐냐 하면 갑자기 예배 시간이 자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요,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고, 관계가 깨진 것은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이 전조예요, 전조.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캐논이라고 그랬잖아. 성경은 기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 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들이 말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누리는 방법인 거죠. 세 번째, 은혜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열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사건을 복음서는 기록하는데요, 이 열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장 고쳐주지 아니하고 이 나병 환자에게 너희는 동네 사는 곳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치유됐느냐 안 치유됐느냐, 그 마을로 돌아가도 되냐,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제사장이 판단했어요. 피부를 다 검사하고 점검하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노하면 못 가는 거예요. 다시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며 사람을 피해가면서 사람을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죠. 예수님께서 너희 가다 보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 몸 보이라. 당장 낫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나았으면 바로 거기서 뭐가 있었겠습니까? 감사와 감격이 있었겠죠. 근데 가는 길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는 뭘 말합니까? 감사를 표현하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되묻듯이 모든 자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한 말씀은 9은 어디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소위 말하면 바로 이처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10명인데 왜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하냐 이 말이죠. 이 말인즉슨 이 9명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은혜가 여러분 있으면 이 사람은 와서 예수님께 뭘 하죠? 감사하는 거죠. 이 한 사람만 유일하게 너무 감사인 거죠. 자기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한 거죠.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특별하게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많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이처럼 고쳐주신 그것이 너무 은혜가 돼서 와서 뭐 같습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의 삶에 입술에 불평이 있고 여러분 원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뭐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걸 뭐라 그러죠? 에벤 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울 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이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잖아요. 다른 때는 별로 두려움이 없는데 제게는 아픈 손가락 같은 우리 사모가 있습니다. 가끔씩 가다가 막 지난번에 사모가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는 처음 봤어요. 새벽에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앉아갖고 마지막 묵상을 막 하는데 갑자기 방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놀래고 쫓아갔어. 뭔 일이 있는가 싶어. 그때 앉아갖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머리가 깨질 것 같다니, 두통 때문에. 살면서 어떤 수술을 해도 항상 장부 같았거든요. 수술하고 몇 시간 되면 막 뛰어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확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이 사람 이러다가 하나님 데려가는 거 아니야? 얼마나 아팠으면 저럴까?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는데 그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떨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내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일부에 찾아오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죠. 근데 그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그리하실 거니까. 그거를 내가 붙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뭐 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곳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에 무너짐이 없는 거죠. 왜?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내 삶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중에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불평이 있다, 원망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사라진 겁니까? 소멸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보세요. 살아왔던 순간순간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기까지 왔다 말할 사람이 여기 어디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붙들 수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찬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 내가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있고 은혜가 있냐? 은혜 있는 사람은요, 복음 증거의 능력이, 복음 증거의 일이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하나를 고치시는데 그때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아직까지 행하지 말아야 할 때, 사람들이 아직까지 알면 안 되는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때인데, 이 나병 환자가 워낙 절실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고침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모르게 치유의 일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거죠. 건짐받은 거죠. 인생의 나락에서 도저히 안 되는 것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너는 가서 똑같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되 누구에게도 나로 인하여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아직은 말하지 말라.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갖고 뭐 한 거예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그 일을 온 사람에게 다 전파했으나 말려도 안 돼. 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전도는요, 훈련보다 더 필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은혜 회복입니다. 은혜 회복되면요, 복음 전도는 됩니다. 지난 주일에 1박 2일로 전도대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너무나 화려한 수련회를 마쳤죠. 너무 좋은 곳에서. 가끔 이제 너무 좋은 곳에서 성도들이 뭐 수련회를 하니까 속하지 않은 분들이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부산의 모 교회 성도 한 분이 11조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성도들이 전체 야유회배를 간 거예요. 돈을 엄청 쓰고 온 거라. 본인은 못 갔어. 그래 시험 들어가고 교회 옮겼다더라고. 그럼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명한 분인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병원 원장이거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나 화려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교회 돈을 10원도 안 썼으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간 분들이 스스로 찬조하고 가셔서 스스로 돈 내고 내한테 고맙다 하더라고.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먹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때 1박 2일 수련회를 하면서 전도대회에 여러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소교회가 올 한 해 300성도를 넘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사모할 때 하실 텐데요. 이 전도대에 지금 현재 한 20명 가까이가 우리 전도대 대원인데, 저는 이 300성도를 위해서 가만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갑자기 300성도 말하면 됩니까? 거기에 걸맞는 뭘 해야 됩니까? 충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도대가 지금 한 주에 한 번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도대는 방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방학이 어디 있겠어요? 여름 덥고 겨울 추울 때는 바로 이 성전에서 다음 전도 계획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 마음을 모두고 연합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날이 한 달 풀리면 또 나가거든요. 근데 이 전도대가 이제 후반기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배로 더 많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반기는 40명의 전도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지금 한 주에 한 번 나가던 걸 40명의 전도대가 되면 매주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매주가 아니고 월, 화, 수, 목요일 날은 다 같이, 금요일 날 또 네 팀으로 나눠서 10명씩 하면 월, 화, 수, 금, 목요일은 전부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대를 40명을 모으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 40명이 모이면 7월이나 8월에 이 40명이 함께 수련회 합시다. 그렇게 이제 함께 비전도 공유하고 함께 연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동력하는 이 일을 위한 1박 2일 또는 뭐 그런 수련회가 또 곧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도대가 함께 하반기에 300성도를 위해 달려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도대체 뭐겠습니까? 40명이 나가도 꿀먹은 벙어리 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데 훈련도 중요하지만 훈련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은혜 회복입니다. 은혜 회복되면 말려도 나가서 전하게 돼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요청드리기는 우리 함께 300성도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채우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이 사순절에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은혜를 가진 자인가, 은혜 속에 사는 자인가를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이러한 감사가 있는지, 감격이 있는지, 복음 전함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지, 또한 내 삶에 이런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은혜 밖에 살아간다면 속히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임에도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사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여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이와 같이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격되어 우리 안에 찬송이, 예배가 끊임없이 즐거워지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이 성소에 속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위해 이 사순절을 통해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